대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말할까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를 조심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사실 이단 사이비들 미혹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어쩌면 더 치밀하고 간교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혹이 지나간 과거인 것처럼 추억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과거형이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 2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 1서, 2서가 다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죠.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초대교회 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또 지금 여전히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거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영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깨어있는 게 중요하죠. 말씀이라는 게 그저 보는 거, 또 듣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게 진짜 아는 거죠. 원어에서는 안다는 것을 이제 동침으로 표현합니다. 동침. 경험이란 얘기죠. 경험하지 않는 건 사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말씀을 경험하면서 또 분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단 사이비 용어부터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냥 사이비 이단, 이단 사이비 같이 쓰기도 하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자면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또 정통 교회의 신앙 고백과 다른 교리적인 부분을 다르게 가르치는, 교리적인 것을 다르게 가르치는 개인이나 단체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이비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이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또 비도덕적으로 반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개인이나 집단을 사이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단, 사이비 굳이 표현하자면 어디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이비가 좀 질이 떨어지는 거죠. 왜?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일을 자행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 본연이 갖고 있는 유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을 사이비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천지 같으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디에 가까울까요? 사이비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아주 신천지는 저질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신천지가 사이비에 가까우냐? 여러분, 사이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대학생 같으면 학업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공부해야 될 이유,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신천지 안에서 주는 허상이 있기 때문이죠. 14만 4천 속에 들어가서 14만 4천이 차면 목배임 받은 순교 영혼들과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왕같은 제상이 되어서 신천지 교리를 세계 만방에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만방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신천지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싸지고 와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허상, 그런 망상이 그들에게 꿈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오직 신천지 역사를 위해서 올인해서 포교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면 가출을 결행하지요. 부부간에도 신천지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혼을 요구합니다. 제가 오늘 한빛교회를 오면서도 급한 상담 전화 한 통을 대구에서 받았습니다. 아내가 이단 신천지 빠져서 자녀 3명을 몽땅 데려갔어요. 그걸 반대를 해서 남편 집사님이 싸우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해봤으나 결국은 그걸 아내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이혼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건 종교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혼을 조장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신천지 탈퇴자들을 폭행하고, 여러분, 이것은 비윤리적인 겁니다. 비도덕적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사이비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사이비 집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첫째,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교주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보혜사다. 이걸 이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게 이거죠. 그 교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한다. 그럼 아주 부드럽게 들리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잖아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도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잖아요. 사이비 교주도 그래요. 근데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교주들은 자기에게만이에요.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곧 누굴 보는 거냐? 하나님을 보는 거고, 자기를 보는 게 예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이비 신천지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함께한다. 그 이만희 씨를 보는 게 누구 보는 거냐? 예수님 보는 거고 하나님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자기를 절대로 예수로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예,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보는 게 누구 보는 거냐? 예수님 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찬송가를 보면 신천지 찬송가 43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 이만희 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라는 존재가 찬양과 경배를 받는 거죠.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자기의 신이란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들은 집단 행동을 합니다. 나아가서 행위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은혜죠? 믿음. 그런데 이단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열심히 있을까요? 우리 정통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을까요?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저들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아까 좀 전에 예배 전에 목사님 잠깐 뵀는데 어젯밤에도 신천지인들이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 만국평화의 이제 9월 18일이거든요. 그날 되면 또 신천지들은 다 서울 올라간다고요. 지금 오늘 또 예행 연습한다고 모여서 난립니다. 그거 이제 만국회의 평화 행사한다고 그들의 홍보지를 나눠주는 걸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포교하잖아요. 밤낮 없이. 그 자기에게 할당된 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난달에는 시험을 봐서 90점 맞지 못하면 왕같은 제사장 영생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포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뭘 위한 것이냐?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안 하실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교주의 직통 계시를 강조합니다. 교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만. 그래서 교주가 쓴 책은 성경의 건의보다도 더 우월한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마다 다 책을 씁니다. 다 책을 써요. 원리 강론을 쓰고 오벼 교리서를 쓰고 천지창조를 쓰고 요한계시록 해석 실상을 쓰고 다 책을 써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건의보다 더 우선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성교회 구원관을 다 부인하죠. 자기들만 참진리고 자기들만 정통이고 기존교회는 바벨론이다. 자기들은 정통이고 기존교회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니까 귀신의 처소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을 빼내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이비 교주들 얼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참 안타깝게도 자칭 예수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동성애도 심각하고 이슬람도 심각하지만 자칭 예수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칭 보혜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거의 2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중에 그나마 이름을 좀 날리신 몇 분 얼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맨 첫 번에 나오신 분이 바로 문선명 씨입니다. 통일교 교주죠. 원리강론이라는 교리서를 쓴 사람입니다. 맨 끝에 아래에 맨 우측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전도관 신앙촌의 교주인 박태선 장로입니다. 문선명 씨는 1954년도에 통일교를 시작했고 박태선 장로는 1955년도에 전도관 신앙촌을 시작을 했습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의 양대 산맥하면 바로 문선명과 박태선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이비 교주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게 됩니다. 그 면면을 보시면 두 번째가 바로 정명석 씨입니다. 정명석 씨는 JMS 교주죠. 예, 이분은 지금 어디가 계신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님은 어디가 계시죠? 대전교도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범죄자로 10년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시거든요. JMS 신도들은 자기가 믿던 재림 예수가 지금 성범죄자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걸 어떻게 그들은 믿을까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JMS 이단에 빠졌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재림 예수로 믿었지? 이렇게 탄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다 탈퇴했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림 예수님도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 전파하시다가 교권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에게 억울하게 고난받아 십자가 지신 것처럼 재림 예수 정명석 씨도 지금 이 시대 교권주의자들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수감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각이 망가진 거죠. 벌써 넘겨주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들 공통점이 말을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백말을 좋아하십니다. 왜 백말을 좋아하실까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시는 분이 이만희 씨예요. 두 분이 박명호 씨고요. 양도천 씨입니다. 양도천 씨는 계룡산에서 저렇게 예수님 행사하다가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밑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안상홍 님이세요. 다 이렇게 말을 좋아하세요.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저 사진은 신천지 안에서 성탄절날 카드로 사용된 사진이에요. 성탄 카드 아시죠? 옛날에 거기다 이제 안부 메시지를 적어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성탄 카드에 사용되었던 사진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행세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된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 비유풀이. JMS든 통일교든 장막성전이든 신천지든 구인회든 다 비유풀이라는 공통된 교리를 사용합니다. 비유한 씨, 비유한 밭, 비유한 나무, 비유한 새, 비유한 불, 비유한 누룩, 비유한 양식,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비유한 물, 샘, 강,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비유한 하늘, 땅, 비유한 해, 달, 별, 비유한 머리, 뿔, 꼬리, 비유한 소경, 기머거리. 이런 비유들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짝이 있다. 시대를 구분합니다. 시대는 3시대로 구분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통일 같으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또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이런 공식,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긴 자, 증인, 감람나무, 다른 보혜사. 이게 이제 통일 같은 문선명이라는 것이고, JMS는 정명석이라는 것이고,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거죠.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또 노종순리라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도멸망구원, 신천지 같으면 배도멸망구원, 이 노종순리로 성경을 보죠. 동방, 이사야서에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부른다. 의로운 한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 사람은 땅끝 땅모퉁이에서 부를 거다. 이런 동방 땅끝 땅모퉁이를 어디라고 얘기하느냐?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동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 아니냐? 지도를 봐라. 이스라엘이 땅끝 땅모퉁이냐? 우리나라가 땅끝 땅모퉁이냐? 그래서 교주들끼리는 서로 자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방의 한 사람이라고 자기 고향을 갖고도 싸웁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냐? 평양이야. 나는 해남 땅끝 마을인데,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땅끝에 더 가까운 지형이 고향인 사람이 유리한 거죠, 여러분.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 그러죠. 인치는 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을 상징수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수로 보는 거예요. 실제수. 그래서 사이비 이단 중에서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맞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죠.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날짜를 맞춘 사람들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안 좋은 교주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도 날짜를 맞췄다가 불발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신천지 같으면 날짜를 딱 한 번 맞췄습니다. 87년도에 된다고. 그때 안 맞았겠죠,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날짜를 맞추지 않습니다. 뭘 맞추느냐? 숫자. 14만 4천. 근데 이 숫자도 기준이 없죠. 머릿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니까 너무 기준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100만이 모이고 1000만이 모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14만 4천은 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100만이 넘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그들은 아직도 14만 4천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을 아직도 못 채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천지도 20만이 넘었어요. 20만. 아직도 14만 4천 덜 찾다고 얘기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자기들이 시온산이다, 자기들이 새하늘 새 땅, 줄여서 신천지다,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이비 교주들은 서로 공유하는 공통된 교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강의는 사실 눈만 뜨고 있다고 이게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힘든 강의 대상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가끔 수련회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강의 중에 너무 바빠요. 핸드폰도 봐야 되고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장난도 쳐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강의 끝나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근데 물어보면요, 대답을 척척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장난쳐놓고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행동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로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죠. 이렇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제일 편하기도 하죠. 근데 어른들은 장난은 안 쳐요. 예배 중에, 강의 중에 열심히 보세요.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시고 뭐 하세요. 근데 강의 끝나고 물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눈만 뜨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눈을 감으셔도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딱 몇 분이 눈을 감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생각하시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야 기억하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왜 사이비 교주들은 서로 공유하는 교리가 같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 신앙촌 전도관 교주 박태선 장로, 이 두 사람이 1950년대 시작해서 한국의 사이비 교주들의 양대 산맥이라고, 이단에서 양대 산맥이에요. 그 교주 밑에서 수많은 교주가 양산됐다고.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럼 여러분,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선배 교주 걸 배워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름을 날리는 거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이게 쪽박을 차는 거죠. 망한 거죠.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관심, 무지. 여전히 무관심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빛교회처럼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이단 경계 주일, 이단 세미나를 하는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벤트죠, 이벤트. 이벤트나마 그것을 잘 마음에 담고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단 문제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데 안 빠질 거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내 가족은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무관심하다는 거. 제가 매주 피해 가정들을, 새로운 가정들을 매주 만납니다. 이번 주에도 새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태반은 다 기독교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집사고 건사고 장로님이시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참 많습니다. 무지죠. 그 다음 무지.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그들이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죠. 나가서 그들의 교리까지 알면 이건 확실하죠. 교리가 왜 비성경적이고 왜 반복음적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만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면역력이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미혹 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시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계를 좀 외워주십시오. 자, 한번 저를 따라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정보 파악. 두 번째, 접근 및 만남. 세 번째, 친분 관계 형성. 네 번째, 성경 교사 매칭. 이걸 이제 신천지 용어로 복음방이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센터 인도. 여섯 번째, 신천지 6월. 이 단계가 이단 신천지로 미혹되는 단계입니다.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기억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보 파악 단계. 신천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거죠. 포교 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집. 미리 사전에. 어떻게 정보를 수집합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지요. 이미 신천지에 미혹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친척, 같이 신앙했던 교우, 학교 선후배들, 직장 동료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낱낱이 파악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미혹되면 많은 정보가 생기는 거죠. 포교 대상자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이제 신천지에 이제 모아지는 거죠. 자, 넘겨주십시오. 이런 정보들을 파악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개인 이메일 주소, 다니는 직장, 학교, 학년, 과이름, 섬기는 교회, 신앙 연수, 맡은 직분, 성장 과정, 가정 환경, 하루 일과표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같으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 영적인 멘토가 누구냐, 신앙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요즘 뭐 때문에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느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그 상처, 아픔이 미혹의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뭐냐? 이런 정보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정보 파악하는 그들의 양식입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정보 파악 양식입니다.
그걸 전도 요청서를 하기도 하고 열매의 정보를 하기도 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정보를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여기 보면 뭐 정신질환이 있냐 없냐, 다단계 유무, 신앙의 기둥은 누구냐, 성품, 특징은 어떠냐, DISC 유형은 무슨 형이냐,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찬양은 몇 장이냐, 이 사람의 아킬레스는 어디냐, 뭐가 제일 약한 부분이냐. 신앙 유형도 구분합니다. 율법형, 율법적인 신앙을 하느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랑에 약하냐, 사랑형, 은사형, 기도형, 율법형, 목사형, 집회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부자형이 어떠냐 하면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신천지에서는 부자형으로 구분합니다. 교만형, 남의 얘기 안 들으는 사람. 예언을 좋아하면 예언형, 시험에 들었으면 시험형, 이곳저곳 세미나 집회를 많이 다니면 창기형, 신앙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미지근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밑에 가면 알고 기준표라는 점수판이 있어요. 이게 알고 기준표예요. 아까 그 양식 맨 끝에 있어요. 알고 기준표. 신성, 인성, 환경 구분했어요. 신성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묵상 중이며 매사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에 갈급하고 모르는 부분을 알고 싶어한다. 천국의 소망과 지옥의 두려움이 있다. 마지막 때의 예언서에 관심이 있다. 예배 출석이 습관화되어 있다. 이단 경계심이 낮다.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교회 생활에 불만이 있다. 세상 욕심이 없다. 이런 질문이 이제 신성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 하면 5점 체크하고, 그렇다 하면 4점, 보통이다 3점, 부족하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성, 주관과 의지력이 분명하다. 이해력과 분별력이 높다. 약속을 잘 지키고 어길 시 미안하게 여긴다.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환경, 건강,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걸림되지 않는다. 신앙에 걸림이 될 만한 극심한 채무가 없다. 신천지는 채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 부모님들이 많이 신앙에 관여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하느냐, 이런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만점이라고 그랬습니다. 65점 이상이 A급이고 55점 B급이고 그 이하는 C급이 그래요.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할까요? A급이겠죠? 그럼 이런 점수를 매기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단 신천지가 미혹할 때 불신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불신자도 미혹해요. 신천지가. 그 불신자를 미혹해서 신천지 교회 안으로 이제 미혹은 했는데, 신천지 교회 안에 앉혀놓긴 놨는데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신천지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을. 오죽하면 신천지에서 무신론자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무신론자를 위한 신앙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골치 아파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을 미혹하면 이미 기본이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기본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훨씬 더 선별해서 선호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심지어 신천지는 포섭을 할 때 최소 1명을 포섭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3명에서 많게는 7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최소 3명이 팀이 됩니다. 그 팀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갖다 놓고 뭐 하느냐? 팀 회의를 합니다. 컨셉을 어떻게 정할 거냐? 작전을 어떻게 정할 거냐?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거냐? 그리고 심지어 기업의 영업 전략으로 사용하는 SWOT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가 될 만한 게 뭐고 위협이 될 만한 게 뭔지 사전에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피해가려고, 기회는 살리고 위협이 될 만한 건 피해가려고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산된 포교죠. 그래서 신천지 포교가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강조해도 여전히 현장에서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맞춤식 전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춤식 전략. 무슨 전략요? 맞춤식 전략. 철저히 나에게 맞춰서 전술을 짜기 때문에 그게 잘 먹히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정보파, 그쵸? 예. 이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두 번째, 얻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과 만남을 시도합니다. 접근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거는 너무 다양하죠. 길거리에서 하기도 하고, 동호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신앙을 사칭하기도 하고, 뭐 길거리에 설문조사, 도형상담, 음악치료, 뭐 미술치료, 뭐 다양한 거죠. 동호회, 동아리, 스포츠, 취미활동, 찬양, 말씀 집회, 기도원, 뭐 꿈, 환상, 은사, 수련회,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접촉합니다. 교육을 통해 문화센터 교육, 평생교육원은 교육, 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들이 갖추고 있죠.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미혹합니다. 봉사활동, 뭐 사진전, 뭐 문화공연, 뭐 음악회, 뮤지컬, 오케스트라 연주회, 일일 찻집, 뭐 호별 방문 안 하는 거 없죠. 위장교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하기도 하죠. 교회도 접근하고 나가서 위장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단을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이단 세미나를 엽니다. 신천지가 이단 세미나를 열어요. 지들이 이단이면서. 넘겨주십시오. 자,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몇 가지 좀 보죠. 봉사단체, 만남, HWPL, IPYG, IWPG, 구루토기, 열린이웃, 굿프렌드, 불우이웃 돕기, 독거노인 돕기, 김치 담그기, 사랑의 쌀 나누기, 벽화 그리기, 고아원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위장교회를 통한 찬양 집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자훈련, 품성학교, 내적 치유, 문화 강좌, 건강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최근에 많이 사용한 거예요. 영화를 읽어주는 여자. 왠지 관심이 가잖아요, 여러분. 보이스 트레이닝, 나의 기질 찾기 여행, 줌마 바디 스트레칭, 아로마 테라피 공방, 행복 하브루타, 브레인 부모 교육, 플라워 디자인, 도형 테라피, 힐링에 관련된 걸 힐링 타로, 인문학 강의, 자기개발 특강, 연애 특강, 힐링 콘서트, 오카리나, 종이공예, 꽃꽂이, 발마사지, 이침, 컴퓨터, 리본 공연, 영어 회화, 천연비누, 십자수, 가야금, 고전무용, 사물놀이, 미녀, 요가, 삭스돌, 캘리그라피, POP, 동화구연, 수지침.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카페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합니다. 사용했던 이름이 예글이나 맛집 투어하자, 밥 한 끼와 토크, 여행, 멘토링, 영어 스터디, 기타, 독서, 커피톡, 커피 마시는 모임이에요. 뜨개 모임. 요즘은 또 쿠키를 만들어서 이 쿠키를 맛을 평가해달라고 엄마표 쿠키 만들기. 넘겨주세요. 힐링 상담, 진학 상담, 현 정부의 정책 관련 건의해달라. 다문화 탈북자 상담, 유대인 학습법, 자녀 양육법, 재능 기부, 이름에 들어있는 비밀을 알고 싶지 않냐? 심리 상담, 애니어그램, 스트레스 검사. 스트레스 검사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웹 드라마 작가, 잡지사 기자를 사칭한 인터뷰, 조사기관, 봉사기관, 사회단체, 동아리 등을 사칭합니다. 사칭. 상담소 협회를 사칭하고,
종교를 물어보는 연락처를 요구하는 설문지죠. 밑에 보면 꼭 뭐가 있어요. 이름하고 연락처, 다음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 다음 만남을 반드시 기약하려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이들이 접근하고 만나는 그 방법들이 다양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다일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다일까요? 이거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죠. 오래 사용하던 것이 더 이상 소문이 나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합니다.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있다 없다? 아니, 있다 없다를 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죠, 그죠? 다 있죠. 다 하죠. 안 쓰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되죠.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사용하지 않겠지. 뭐 이런 방법까지 쓰겠어? 이런 거죠. 뭐 이런 수법까지 쓰겠어? 이런 착각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내가 만난 사람은 이단이 아닐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그 왜 내가 만난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고 착각할까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가 연결해 줬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믿는 선배님이야. 내가 믿고 지냈던 친구야. 내가 아는 가족이고 친척이에요. 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부산의 부경대에 가면 교수 중에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교수가 연결해 주니까 학생들이 의심 없이 그 사람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통해 제안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경대 가시면 교수 2명이 있으니까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울산에 학생이 대학교를 부산의 부경대에 입학을 하고 부경대에서 포섭이 됐거든요. 자,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신천지가 사용했던 포스터 이런 내용들입니다. 유아교육, 병원, 노인요양원. 신천지가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요양보호사. 그 참 희한한 게 직업군 중에서 신천지 제일 많이 있는 직업군이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간호사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제가 의문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정말 많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 중에. 그리고 선호하는 직업이 요양보호사, 또 좋아하는 게 그들이 보험 설계사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오늘 신천지가 부산에서 했던 신앙의 온도를 높여라. 이게 이제 찬양단 찬양 단원을 모집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신천지가 찬양단을 만든 거죠. 헤브론 찬양단이라고. 그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 단원들을 각 교회에서 모집한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그리고 정통교회 입구에다가 저런 찬양 집회를 하니까 찬양 집회에 와서 은혜 받으라고 포스터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찬양 집회를 했느냐? 정통교회 본당에서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부산 지역 세 교회나 세 교회, 다 정통교회예요. 그 교회의 본당을 신천지 찬양단에게 집회하라고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들이 대부분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당회에서는 좋은 의미로 내준 거죠. 그게 신천지 찬양단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넘겨주십시오. 재능 나눔 신청서 사용했던 설문지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길거리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미술치료, 심리검사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함께한 거예요. 신천지 봉사단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조인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 다 알잖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설문지 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역시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보드게임 동호회 모집한다는 대학가에서 이루어진 설문지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당신의 싱싱생생 지수는 알고 싶죠? 절대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대학교 안에서 신천지 합창단이 공연을 한 거예요. 대학교 강당을 섭외해서 그 대학교 강당 안에서 합창 공연을 한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문화회관에서 신천지가 뮤지컬 공연을 한 거예요. 평화의 영웅이라고. 다 이제 알고 보면 뮤지컬학과, 연기영화과, 연극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천지 포섭이 돼서 이런 공연을 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넘겨주세요. 역시 합창 공연입니다. 내 나라 내 결에. 울산에서도 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건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했던 꽃피는 봄이 오면 신천지가 했던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강연회, 청소년 수련관을 대여해서 신천지가 성명학, 이름에 들어있는 비밀, 창조와 진화론, 이런 신의 존재, 이런 이 주제로 강연회를 한 거죠. 넘겨주세요. 도형 심리 검사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애니어그램 많이 썼던 거죠. 넘겨주세요. 인생 그래프 많이 썼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니까 평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더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접근의 만남을 가진 이유는 뭐냐? 바로 세 번째로 연결하기 위해 세 번째가 뭐냐? 친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관계요? 친분, 신뢰를 쌓는 거죠. 신천지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첫 번째 미혹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맞춤식 전략을 짜기 위해서 철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 두 번째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그 전략을 짜서 만나서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너무 잘해주죠. 손편지를 써줘요. 손편지.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줘요.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죠. 이벤트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이벤트 해주는 거예요. 신천지는 미혹의 대상자를 딱 선별하게 되면, 찍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심지어 이걸 씁니다. 육아일기를 씁니다. 여러분, 육아일기는 누가 써요? 아기 가진 산모가 쓰는 게 육아일기예요. 신천지가 포섭 대상자가 자기 영적인 아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일기를 써, 일기. 그럼 이게 보통 5개월, 6개월을 써야 돼. 왜? 신천지 갈 때까지 써야 되니까. 신천지 오면 그 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한 거, 그때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을 때 막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피력한 거예요, 여기다. 과잉 친절이죠. 지나친 이유 없는 친절이죠. 여러분, 이걸 피하려면 공짜를 줘면 안 되겠죠, 공짜? 네, 넘겨주십시오. 신천지 미혹의 특징은 이거죠.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뛰어나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이미 세뇌된 사람은 안타깝지만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제가요, 신천지인들은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자, 넘겨주십시오. 네 번째, 자, 친분 관계가 형성됐으면 그 다음은 반드시 성경 교사를 매칭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은사가 뛰어나든,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았든, 투시 은사를 받았든, 예언 은사를 받았든, 기도의 능력이 있든 반드시 뛰어난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을 우연을 가장해 만나게 하는 거죠. 훌륭한 선교사님, 안식년 맞아 들어오신 선교사님, 훌륭한 기도 논장님, 사모님, SFC 간사님, CCC 간사님, 이런 분을 우연히 만나게 해주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도움을 준 다음에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겉면을 뿌리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때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 교사를 소개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집이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이나 조용한 카페 같은 데서 1대1, 1대2 이렇게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걸 두고 성경 교사 매칭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이때 강조하는 게 뭐냐? 이 공부하는 걸 절대로
교회 목사님이나 가족들에게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 비밀을 이해해야 된다. 이걸 그들 용어로 입막음. 그 입막음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입막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하는 구절들을 찾아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고 미련한 마음은 전파한다. 이런 구절을 찾아준다고요. 예수님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라고 예수님 말했다고 구절들을 찾아준다고요. 몇 장 몇 절 구절을 읽어주면서 봐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말하게 되면 마귀가 이 진리를 못 배우도록 해방하고 방해한다. 마귀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세상 말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듯이 사탄이 이걸 알게 되면 이 진리를 배우도록 놔두겠냐 이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5번째, 개인 교사를 매칭해서, 성경 교사를 매칭해서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 다음 어느 정도 이게 좀 그 교리에 중독이 되고 또 어느 정도 그 성경 공부에 재미를 들인 다음 반드시 면접을 통해서 합격시킨 다음에는 센터라는 곳을 인도합니다. 센터는 신천지 정규과정 코스예요. 정규과정. 일주일에 4번 수업이 있다 그랬죠? 월, 화, 목, 금. 오전반, 저녁반. 수요일, 토요일은 보강 및 단합대 특강을 합니다. 뭐 음식대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등산도 가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 센터는 반드시 흑칠판을 사용하고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요, 주석은 절대로 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 센터는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50명, 100명, 150명이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책걸상에 앉아서. 주로 6개월에서 9개월 분반 모임도 하고요. 이걸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이라 하기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장기간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100명이 한 클래스에 앉았으면 100명이 공부한다면 50명은 처음 공부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직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50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신천지인들을 옆에 앉춥니다. 관리자로. 그들 용어로 섬김이라고 해요. 섬김이. 다른 말로 잎사귀 옆에 앉혀요. 신천지인을. 그래서 1대1로 관리하게 합니다. 따로따로. 처음 온 사람끼리는 대화를 못하게 하죠. 왜? 영향을 줄까봐. 여기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영향 줄까봐 처음 온 사람끼리는 아예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재수강하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짝지로 앉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미혹해서 세뇌시킨 다음에 신천지 교회로 입교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좀 계속 읽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센터 내부입니다. 자, 좀 흐리지만 책걸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칠판이 보입니까? 흑칠판? 네, 신천지 센터는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책걸상이 있고 앞에 흑칠판이 보이고 좌석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특별히 캠퍼스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캠퍼스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활동합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대학가입니다. 대학가.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단에 의해서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 비율 중에 4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외에도 IF, 기쁜 선교회죠. 국제청소년연합이라는 박옥수 측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CBA, 베레아, JMS, 정명석, 증산도, 대순진리회, 남여호령계, SGI, 몰몬교 다 있습니다. IYF, CBA, 성락교회, 김기동 계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DCM, 렘던트 21 역시 활발하게 대학가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남여호령교, 유니피스라는 이름을 활동하고요. 통일교는 월드카프라는 이름을 활동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이제 박옥숙 IYF의 대학교에서 포스터 문구입니다. 군 유스코 해외 봉사단 모집.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청춘, 세계를 품다. 영어 스피치 대회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 대학생들을 모집하는 문구예요. 해외 봉사단을 모집하는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또 메이크업, 이미지 메이킹, 진로 상담, 진학 상담 해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건전한 동아리입니다. 대학가의 건전한 동아리. 건전한 동아리도 있고 이단 동아리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네, 이단들이 활동하는 캠퍼스 이름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교가 있으면, 앞으로 갈 대학교가 있으면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거의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활동하지 않은 학교는 없습니다. 동아리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선교단체에도 이단이 가입해서 그 건강한 선교단체 이름으로 포교활동도 했습니다. CCC 이런데 건강한 선교단체거든요. 거기 가입해서 이단들이 그 CCC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미혹하기도 했거든요. 동아리 중에는 위장 동아리가 많습니다. 순천에 갔더니 순천에 모 종합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동아리가 한 20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가 이단 신천지 위장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 회장, 그 임원들이 벌써 3대째 신천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회장은 안타깝게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꼭 검증하시라는 거, 성경 공부했다면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약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정보 파악, 접근 및 만남, 친분관계 형성, 성경 교사 소개, 센터 인도, 신천지 6월. 이 단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금지. 성경 중심이야죠. 교회 중심이야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아가서 의심되면 꼭 목회자와 상담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이 스타일이, 패턴이, 말하는 게 꼭 신천지 같아, 이상하다, 그러면 꼭 담임 목사님 나가서 교육자들 그리고 저희 상담소에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혹은 여러분이 좀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개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미혹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방관하시는 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족, 친척들, 그리고 자녀들 살펴보셔서 여러분이 건강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